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5세 딸 이시연의 엄마 안디연 목장에 소속돼 있는 노윤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인격체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요즘입니다.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 그리고 그저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가 되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먼저 100가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제 삶으로 한 가지라도 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숙제와 같은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좀 커서 본인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가끔은 스스로 한다고 해서 들어보면 유치부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영생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 집에 있는 솜사탕 같은 구름 위에서 만나서 놀고 싶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일 끝나고 지친 저녁 시간 딸 아이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그분을 신뢰하고 자녀로서 그 축복된 삶을 멋지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의 새들과 들의 꽃들도 매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매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보내시는 뉴송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아 목장의 이은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일명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호수는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 넓이가 144제곱킬로미터, 깊이가 200m 되는 엄청 큰 호수이며 바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헬몬산에서 발원하여 요단강의 맑은 물과 호수 서북쪽에 있는 온천수로 인하여 이 호수에는 엄청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있는 비옥한 토지에는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성읍을 위시하여 9개의 성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한 개의 성읍 인구가 15,000명 이하 되는 성읍은 없었다고 합니다. AD 20년경에 호수 서쪽에 디베리아라는 새로운 성읍이 건설되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읍 앞에는 앞에 있는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이 디베리아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때마침 호숫가에 배 2척이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주인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이용하기로 생각하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배 위에 앉아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주님으로 변경해서 불렀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가족을 데리고 88년도에 서울에서 텍사스 달라스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스 한인제일침례교회에 등록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95년도와 98년도에 단기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던 세탁소는 아내에게 맡겨둔 채 선교팀에 조인해서 기쁜 마음으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는 하나 정도 있었지만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두어 차례 다녀온 후에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라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선교사 후보로 신청을 하려고 아내와 상의했더니 극구 말렸습니다. 얼마간 지난 후에 아내의 반성락을 얻어 선교사 후보 신청서를 냈고 신청서를 낸 지 근 1년이 되어 승인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동의함으로 세탁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부부는 남침리교회 국제선교부 훈련센터에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살던 집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소하게 되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받는 도중에 상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내용을 소재로 연극을 함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깊은 뜻을 심어주었습니다. 7주간의 훈련이 끝난 후에 선교사 파송식을 마치고 본교회에 돌아왔습니다. 2000년 1월 본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교회 교인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함으로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이제부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재도전 받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DFW 공항을 떠나서 중간 지점에서 1주 정도 추가 훈련과 보안 교육을 받은 후에 현지에 도착하니 먼저 와 계시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학교를 통해서 체류 비자도 받았습니다. 그곳에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읍이었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었고 조선족 교회도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실 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이 조선족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목말랐던 사람이 생수를 받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당국으로부터 약간의 제한도 있었지만 외국인은 내국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규정, 학생들과 어울려서 동고동락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역기간을 연장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강변교회와 같은 사역을 협력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은 식품과 약품이 부족해서 목말라 할 때였습니다. 강변 주변에는 교회와 협력하여 강 건너 사람들에게 약품과 식품을 등짐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압록강 건너에는 큰 마을이 있었고 작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강변 양쪽에 이쪽에 있는 친척이 강 건너 마을 친척에게 복음과 함께 식품과 약품을 등짐으로 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품을 전하는 일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강을 건너가려면 중국 측에서 발행하는 도강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친척 방문이었습니다. 도강증의 양쪽 국경 수비대의 확인을 받아서 오면 그것이 사역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뜨거운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았으며 사역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복음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식에 메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하는 일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2007년도에 선교사역을 마치고 서울에 잠시 체류하다가 2011년 말에 본교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 신년 기도 마라톤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삼겹살을 상품으로 받아 목장 가족들과 멋진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인카이 목사님을 초청하여 중국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던 T40와 C2C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는 크게 성공했으나 우리 교회와 목장에서는 적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해에 2줄 전도법과 4일상 훈련을 대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참석하여 열심으로 훈련받았으며 단기 선교로 부탄 선교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목장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목장 매칭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팀에도 참가하여 2줄 전도법에 있는 복음을 말로 전도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는 일을 수년간 하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쉬고 있으며 쉬는 동안에 중보기도팀에 조인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바로 그분들입니다. 떠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본에 속하는 임무입니다. 저와 뉴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에 관한 말씀을 수요 예배에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점점 더 악하여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선교사님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권이 선교를 막아도 회교권이 기독교를 핍박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유대 왕이었을 때 아스르 제국의 사네림 왕이 진공해서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와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사네림 왕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문이 닫히면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느성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